성가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좀 성가대에 더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요. 그게 편하시지요? 근데 우리 자꾸 그 인사를 할 때마다 편하게 하면서도 조금 그래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새해에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요. 새해에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복은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수십 년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늘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새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늘 하나님과 매일매일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연애해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연애 감정이 다 사라지셨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신명기서 8장을 읽었습니다. 전체를 읽으면 좋지만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도 축복의 말씀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자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 창조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온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민수기서 6장에 구약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곤 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지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라.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 24절부터 2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을 딱,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빼고 더하고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축복의 문구를 알려주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축도거든요. 우리 신약의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항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 이 축도는 올리는 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이래요. 강복.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거예요. 자, 27절 한번 보면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축복 선포는 누구에게 시키고? 제사장에게 시키고, 복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알려준 대로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제사장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참 제가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읽어보세요.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도거든요. 절절히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복을 빌 때에 인색할 때가 많아서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기 그런 말 하거든요. 왜 축복을 비는데 그렇게 아끼냐고. 저 순복음이나 이런 데 목사들처럼 좀 팡팡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이 혹시나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내가 이 축복을 빌 때 조금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때로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평가를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 그러니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가 걸리지 않는데 내 마음에 뭐가 꺼림치고 하고 이분은 참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에게는 축복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복을 비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 이렇게 복을 빌어라 라고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복 주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냐 그러면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에도 보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보다는 뭐라고 그러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보다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신명기서 말씀으로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부터 8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또 3절에 줄이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로 너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지막 6절 보면 6절 다 같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요절 16절, 오늘 중요한 요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시고 훈련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에, 우리 보통 하는 끝내 그런 말이에요. 끝내 복을 주시려고, 끝내 아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결과적으로는 복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그런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라는 말은 우리 아마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성경 번역이 복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적인 의미는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백성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던 것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풍성하고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고 따뜻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해서 그들을 결국은 복된 길,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끝끝내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요단강 건너서 가는 가나안 땅은 구원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 복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 첫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앞으로도 제가 매월 첫째 주는 좀 전도주일, 복음, 가능하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새 가족들이나 새 신자들에게 좀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전도회 와서 이렇게 새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도록 앞으로 매월 첫째 주를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은 꼭 좀 외웠으면 하는 요절이죠. 자,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다음에 2절에는 보면 두 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교제를 누려야 돼요.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도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서 하늘 상급을 받고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는다는 말,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요, 이 세상의 복, 육적인 복만 주고는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적인 복을 다 누리고, 그런데 영적인 복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복 위에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 사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복,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복, 영원한 복, 구원받아 천국에서 사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 복이 그 영적인 복을 받는데 방해거리가 되면 가차없이 그것을 치워버리기도 하셔요.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건강하니까 밤낮 싸돌아다니고 일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그러면 그 건강의 복을 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물질의 복을 줬는데 물질의 복을 누리니까 밤낮 먹고 마시고 뭐 흥청망청 뭐 세계 돌아다니고 뭐 이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 생활한다면 그 물질의 복을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이 영의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복은 치워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장가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아기가 자라는 그 재미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직장에서 그냥 집으로 바로 옵니다. 올 때마다 애기 선물을 사옵니다. 그런데 애가 올 때마다 아빠 그러고 달려오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빠 뭐 사왔어? 그리고는 선물만 딱 채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버려.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선물 사가겠어요? 나 같으면 안 사갑니다. 다시 아빠에게 집중할 때까지 선물 안 사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수적인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아세요. 여러분이 착한 것 같습니까? 악한 것 같습니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없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배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선설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악설이에요. 성경은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범하고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8장 12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14절 전반부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도 늘 걱정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노라. 또 신명기서 18 보세요. 17절도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마다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고 잘 살게 되면 내가 내 부지런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일을 잘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1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는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살만하면, 편해지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망할 길로 가는 기름길이에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만하기 쉬운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이런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우리를 훈련하시는, 우리를 이 교만을 자꾸 낮추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여기 보면 낮추시며라는 말이 오늘 8장에 여러 번 나와요. 오늘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 낮추시며 이 말은 겸손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에 반대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우리 마음이 높아지니까 우리를 낮추시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줘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또 훈련하시면서까지 우리로 교만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먹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16절 다 같이 너를 이는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이는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훈련과 시험과 낮아지게 하심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멸망의 길, 벌받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 아파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이 망할 길로 가고 죄된 길로 가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하여 깨우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끝끝내 우리를 저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기 뻣뻣한 아주 교만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선하고 잘나고 지혜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인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늘 죄성으로 가득해서 조금만 편안하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코 빠지고 절망하고, 우리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만하면 낮춰주시고 낙심하면 일으켜주셔서 우리를 끝끝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잘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올 한해도 복된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하나님과